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지식을 쌓아가지만 세상을 얻을 수는 없다네. 하지만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이르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네. 그런 까닭에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도에 힘써야 하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함을 지향하고 욕심을 줄이며 지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네. 노자는 12선악을 분별하려는 인위적인 지식이 사회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타고난 덕성을 회복해야 하는가? 5. 노자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소박함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가? X. 노자는 12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려는 자세를 부정하였다. 현자를 숭상하고 예를 높여 무의에 이르러야 하는가? X. 노자는 무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고 어떤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게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이므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영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살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영혼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된다.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무지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가? 5.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5. 소크라테스는 참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인가? X. 소크라테스는 참된 행복은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공동체의 관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공동체의 관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5.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고 불의 성이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 천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비록 사람이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만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성인가? X. 정약용은 사단은 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사단의 실마리 석인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형성되는가? X. 정약용은 사단은 실마리가 아니라 단서로 사단을 확충할 때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천명지성이 향하는 선악의 방향은 다른가? X. 정약용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천명지성이 향하는 선악의 방향은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 하늘이 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욕구는 제거되어야 하는가? X. 정약용은 하늘이 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욕구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 존심양성근 하늘을 섬기는 것인가? 5. 정약용은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고 보았다.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필연적으로 선이다.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를 경우에 언제나 본성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덕 있는 행동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지복에 이를 수 있다.
지복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오는 정신의 만족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로서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이다. 인간은 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인가? X. 스피노자는 인간은 실체인 신의 양태로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연의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 모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고 필연적 인과 법칙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실체임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자유로운가? X. 스피노자는 신 이외의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의 본질을 직관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의 본질을 직관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5.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색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는 물거품 같으며 상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와 같으며 식은 헛개비와 같음을 관찰하라. 두루두루 자세히 사유하고 바른 기억으로 잘 관찰해보면 알맹이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으니 거기에는 나도 내 것도 없다. 석가모니는 오온의 일시적 결합으로 구성된 인간이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에 처한다고 보았다. 오온의 실상을 파악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가? 5. 석가모니는 오온의 실상을 파악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연기를 통찰하여 만물이 고정된 실체임을 깨달아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윤회를 거듭하기 위해 삼독을 없애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삼독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무명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무수한 관계가 존재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토피아는 초승달 모양의 섬에 5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오직 6시간만 일하고 오락과 학술 연구로 여가 시간을 향유한다. 또한 집집마다 빗장을 걸지 않고 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집을 교환한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고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된다.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는 지식이 힘이라는 말이 실현된다. 이곳에 설립된 솔로몬 학술원의 학자들은 관찰과 실험으로 과학 지식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위해 자연물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사회는 풍족하게 된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활용된다.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5. 모어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유토피아를 이상사회로 보았다.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활용되는가? 5. 베이컨은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활용된다고 보았다.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활동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5. 모어와 베이컨은 모두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활동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보았다. 각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게 된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이익 추구 욕망은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 욕망은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5.
스미스는 국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 5. 스미스는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이며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자연적 성향을 자연법으로 보았다. 인간은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5.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은총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가? 5.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물은 신, 즉 자연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인가? X.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은 자연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따라 자연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X.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침략 전쟁은 약소국뿐만 아니라 강대국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므로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천하의 사람들이 서로를 두루 사랑 겸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묵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간의 협력은 천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X. 묵자는 국가 간의 협력은 천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침략 전쟁은 정당화되는가? X.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침략 전쟁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았다. 군주는 친소 정도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가? X. 묵자는 군주는 친소 정도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국과 타국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비공을 실천해야 되는가? 5. 묵자는 친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국과 타국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겸해 비공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겸해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가? X. 묵자는 겸해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았다. 사람이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선할 수 있다. 만약 선하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타고난 재질제 기 저지른 죄는 아니다. 맹자는 누구나 의로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 지배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이 본성을 그대로 따른다면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과 법도에 따른 본성의 교화가 있어야 한다. 순자는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이 예학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를 좇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사람은 무지하고 무욕해야 타고난 본성을 지킬 수 있다. 장자는 예와 같은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자와 소인은 모두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5. 순자는 군자와 소인은 모두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인위적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본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5. 장자는 인위적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늘이 부여한 예로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하는가? X. 순자는 예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성왕이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품성적 덕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올곧게 해주며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올곧게 해준다.
품성적 덕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품성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성적 덕이다. 실천적 지혜는 그 자체로 최고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그 자체로 최고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품성적 덕은 삶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삶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품성적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지만 습관을 통해 기를 수 있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도 인간 본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는 상황과 무관하게 불변의 규범을 따르도록 이끄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알려주는 지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본체가 되는 것은 성이며 그 작용이 되는 것은 정이다. 성과 정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증리를 주장하였고 마음이 성과 정을 모두 포괄, 심통성정 한다고 보았다.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의념이다. 의념의 본체는 지이고 의념이 있는 곳이 물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증리를 주장하였다. 천리를 보존하려면 정이 마음을 주재해야 하는가? X. 주희는 천리를 보존하려면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음의 본체인 성이 마음과 정을 포괄하고 통솔해야 하는가? X. 주희는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하고 통솔해야 한디고 보았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양지를 획득하도록 힘써야 하는가? X. 왕수인은 양지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마음을 바로잡아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하는가? 5. 왕수인은 마음을 바로잡아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해야 하는가? X.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으므로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을 가장 으뜸가는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에 따르는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인가? 5.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모든 고통은 나쁘지만 고통의 감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모든 고통은 나쁘지만 고통의 감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가? X. 아우렐리우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생은 무명의 씨앗과 버릇이 오랫동안 한데 어울려 성품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르러 자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문득 깨닫더라도 지혜로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진울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점진적으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생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꿈 따라 유전하기도 하지만 모두 석가열애의 한결같은 말씀에 따라 종국에는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가 없다. 대승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다. 원효는 다양한 불교 종파의 교리들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심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정을 버리고 지혜를 닦아야 하는가? X. 진울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습기가 남아있어도 진리를 단박에 깨칠 수 있는가? O. 진울은 습기가 남아있어도 진리를 단박에 깨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종파의 특수성을 부정해야 하는가? X. 원효는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종파의 특수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가? 진울과 원효는 공통적으로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백성을 정치와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백성을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바로잡게 된다. 공자는 백성을 형벌보다 덕과 예로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각자는 모두 동의에 의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자산 등을 보장받고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국가를 만든 목적인 공공의 행복에 따라 국가의 여러 힘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 의지뿐이다.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고 국가의 이익을 지향한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인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계약이 아닌 가족 질서가 확장되어 형성된 공동체인가? 5. 공자는 국가는 계약이 아닌 가족 질서가 확장되어 형성된 공동체로 보았다.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시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5. 로크는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시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가 있는가? 5. 로크는 사회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일반 의지가 강제하는 복종을 거부해야 하는가? X. 루소는 시민들은 일반 의지가 강제하는 복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그가 느끼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불안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그의 본질을 정해줄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언일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개인의 모든 불안이 소멸되는가? X.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가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가? 5. 사르트르는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에게 귀의해야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X. 사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가? O.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이성의 참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칸트는 선의지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보았다.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덕과 악덕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이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므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휴문 도덕감을 통해서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의 실천과 행복의 향유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가? X. 칸트는 선의지의 실천과 행복의 향유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 유무는 행위를 일으킨 의지에 달려있는가? O.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 유무는 행위를 일으킨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덕과 악덕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선의지에 의해서 구별되는가? X. 휴문 덕과 악덕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선의지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보지 않았다. 개인의 도덕감은 주관적 감정이므로 보편성을 지닐 수 없는가? X. 휴문 개인의 도덕감은 주관적 감정이지만 공감이라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인가? X. 휴문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사단과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다.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바라여 기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 칠정을 기가 바라여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이인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바란 것으로 보았다.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 빌변딘가? X.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바란 것으로 선한 측면으로 보았다.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칠정은 선이 될 수 없는가? O. 이황과 이는 공통적으로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칠정은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칠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탄 것인가? O. 이황과 이는 공통적으로 칠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탄 쓴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기와 달리 형체는 없으나 운동성은 있는가? X. 이는 이가 운동성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는 양으로만 측정되며 이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6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양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 양적인 면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밀은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쾌락의 양을 측정할 때 행위자의 쾌락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가? 5. 벤담은 쾌락의 양을 측정할 때 행위자의 쾌락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해 당사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 부합하는가? 5.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쾌락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가? X. 밀은 쾌락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쾌락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쾌락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5. 밀은 쾌락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벤담과 밀은 공통적으로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